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 2절을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3절을 봉독하심으로 시작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너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택하여 주심에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셨고 택하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또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 또 그 사랑하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혈육,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선민의식에 취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니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거부했으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었습니다. 양자됨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양자됨이라는 것은 삶 가운데에 외적인 축복들이 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 삼으신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 언약과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편인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까지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절정에 치달아서 그들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나시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강한 민족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의 문화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어떤 권위와 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기록되기로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작은 민족이기에 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의 강대하여짐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택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 방편으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 그들을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리브가라는 여인에게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그 쌍둥이 형제를 태어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이 어떤 특정한 혈통이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순종함에 동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단에 올리려 할 때에 그 기꺼이 제단 위에 올라가는 순종의 믿음이 또한 이삭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께 바른 재물과 바른 믿음을, 바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 순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 거룩한 욕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택한 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인가? 분당 하나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 가운데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고 예배에 성실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 여겨서도 안 됩니다.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기꺼이 나를 제단 위에 올리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 욕심이 내 안에 있는가? 나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꿈꾸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에 오직 내 이름 석자가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은 온데간데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면 충분한 그 사명자의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나의 택하심을 입으라.
나의 택하심을 입은 자답게 살아라.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택한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전 앞에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또 어떤 일들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닥쳐올지도 모르고 어떠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참된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는가? 그 마음 한 가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하심들에 내가 집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바라볼 것은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 끝까지 고민하며 점검하여 하나님이 진정으로 택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택하신 나의 삶을 통하여 나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된 믿음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둘째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택하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